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요. 아멘. 제 개인적으로 요새 한 요 몇 주 동안 힘들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설교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다가 한 3주째 지금 베드로전서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팔소리라는 제목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셨던,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주신 시간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팔소리라는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가자라는 것이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주어지는 쉬운 짐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 근래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약간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툭툭 털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미성숙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되고 그 짐들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용서에 대한 것까지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이상한 소리, 뭔 소리지?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아봐야 별것도 없고 유익하지 않고 말을 만들어대면 수도 없어져요. 하여간 그런 말을 통해서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좀 안 됐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건 그 얘기를 들은 영혼들이 신앙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났었어요. 저를 어떻게 하든지 괜찮았지만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는 건 분노가 일어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몇 주 동안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단골로 가는 전에 제가 그 근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어떤 미용실에서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깎으면서,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냐고 묻더래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서 용서해야 되는데 참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고 또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래요. 저보고 또 어떻게 하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였겠어요? 죽여라 그랬겠어요? 용서하라 그랬겠죠. 그래놓고 돌아오면서 이제 제 삶과 그게 엉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제가 벌어지는 동안에 처음엔 상대의 죄에 대해서 죄에 초점을 맞춰 화를 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초점이 상대에게서 저에게로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제 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보게 하셨고, 제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나도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하셨어요. 상대보다 조금 나을 수 있었지만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까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저도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할 그것 자체, 그 문제 자체에만은 할 말이 있고 화가 났지만 제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마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놈!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책망은 뭐냐면 검사가 그 죄인을 옆에 두고 그 재판관 앞에서 일일이 드러내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은 죄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형량을 높일 수만 있다면 다 끄집어내는 걸 책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계속 말하고 여긴 계속 책망하고, 그런데 그분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 죄를 드러내게 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그 은혜로 용서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인하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제 속에는 죄를 끄집어내게 하시고 제가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던 그 손가락이 저에게 오면서 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변화는 그 속에 있는 이 모든 화와 분노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긍휼히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렇게 저들을 붙들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저였어요. 아우, 머리 아파라.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어뒀던 사람의 모습이 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용서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알게 하셔서 제게 평강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화가 사라지며 용서와 긍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무너진 평강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변화산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를 통과해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을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님이 잡혀 죽으실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대화하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 대화하던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떤 죄 지은 형제가 있거든. 넌 개인적으로 가서 그 죄를 지적해서 죄에서 떠나도록 하래요. 근데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같이 가서 죄를 지적해서 얘기를 하래요. 근데 그가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래요. 듣지 않거든. 내어 쫓으래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면서요. 이제 이거를 듣고 베드로가 잘 듣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고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베드로가 용기 내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내가 얼만큼 해야 용서가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드릴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었거든요. 주님이 지금 3번 하셨잖아요. 네가 혼자 가서 얘기를 해? 안 듣니? 둘이 가서 해? 안 들어? 교회가 전체가 안 돼? 내쫓아. 3번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야. 랍비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듣고 그러면 내가 7번 정도 해주시 내가. 그래서 7번까지 하리니까 그럼 주님이 너 나보다 더 대단하다. 너 정말 이렇게 등치만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런 대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했었던 건 7번.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실은 베드로도 아무리 애를 써도 7번까지는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한계를 초월한 내가 7번까지 하겠다니다 라고 했던 건데 주님이 그 한계 다시 무시하시고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좀 난감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아무 얘기 없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게 70 곱하기 7이냐 7 더하기 7이냐 이거 싸워요. 신학계는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자주 싸워요. 본질도 아닌데. 왜냐하면 70번씩 7번 하면 490번이다. 이렇게 계산 잘 하시죠. 70 더하기 7은 77배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저 창세에 가면 라멕이라는 못된 인간이 있는데 그 못된 인간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에게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가인을 건들면 7배 벌을 받지만 나 건들면 77배 벌을 받을 줄 알아? 이렇게 말했던 것에 근거해서 77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470번이건 77배건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무한대로. 주님의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한이 없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초월적이고 무제한적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 비유가 이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임금님, 그리고 동료들이 이제 등장 인물이에요. 한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가 갚을 것이 없나이다. 제발 용서해 주소서. 내가 반드시 갚으리이다. 막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보니까 제가 갚을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어차피 갚을 능력도 없는 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탕감해 줬어요. 내가 용서할게. 안 받을게. 너무 기뻤겠죠. 막 집에 가서 집에 막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갚아. 그러니까 애가 반드시 갚을게요. 반드시 갚을게요. 했더니 갚을 때까지는 오게 있어. 감옥에 가둬버렸대요. 그래놓고 이 얘기를 친구들이 듣고 임금님에게 얘기를 해서 임금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놈아 너가 그렇게 많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못해? 너 감옥에 갇혀 있어.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라고 하면서 이 책망 얘기가 끝나고 주님이 뒤에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적으로 그 얘기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이런 대조적인 얘기가 있어요.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달란트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데나리온은요 무게가 4g을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1데나리온이 4g인데 은화를 썼어요. 은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어요. 로마 군병의 하루 품삯. 그 다음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하루 품삯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일반 그 현장에서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10만 원 정도 받으시니까 이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20장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비유하시면서 그 포도원 그 일꾼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고 그들과 계약하기를 하루 일을 하고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었고 일 끝나고 1데나리온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10만 원 그랬어요. 그럼 1달란트는 얼마인지 알아야 대조가 되겠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죠. 1달란트 탤런트 그거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그 6,000일을 일하고 벌어야 되는 게 1달란트인 거예요. 엄청나죠? 이걸 연도로 계산하면 16년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벌어야 되는 게 1달란트인 거예요. 요즘 화폐로 계산하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1달란트 6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여기 1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저 계산기 두드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두들기고 아침에도 다시 확인했잖아요. 혹시나 내가 이 숫자 틀리면 망신당해. 그래갖고 막 계산기 들어서 단시, 백, 천, 만십 이러면서 썼잖아요. 이게 1억을 넘어가니까 돈이 어마어마하지 돼요. 6조 원이 돼요. 1만 달란트는 그냥 우리가 1데나리온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6조 원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벌려면 16만 년 일하셔야 돼요. 16만 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인 거예요. 자, 당시 요세푸스가 썼던 역사책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1년 세금이 얼마 거쳤냐면 800달란트 거쳤어요. 800달란트. 그럼 800달란트와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제가 또 계산하기 보니까 12.5배 나와요. 그러니까 12년 약 1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이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야. 우리 오래 계산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금 그 임금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사랑의 크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1만 달란트고 우리도 우리 형제 용서하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온갖 생각을 다해야 되고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불구하고 나도 내 형제 용서하려면 1만 달란트의 가치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용서를 그렇게 가치 없게 평가했냐면 뭐가 달려있냐면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대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요? 아니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란 걸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것도 누구 생명으로요?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만 달란트 갖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요? 그 당시 만이라고 하는 만이라고 상징하는 것이 엄청나고 무한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말 사용했지. 지금 만약에 숫자 개념을 다 사용해도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1만 달란트.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1만 달란트 가치는 없죠. 그냥 마음만 크게 먹으면 돼요. 그래, 이래주면 될 때도 있어요. 그래, 그까짓 거 안 들은 거로 하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 그거 내가 안 받을게. 이러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들과의 용서 관계 속에서 생명 정도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를 비유로 하신 것은 이를 우화적으로 하면 16만 년 동안 일하여 벌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갚을 수 있는데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오늘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요. 악한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아라고 하거든요. 이 악한 종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었고 또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입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으면서 교회를 나가는 순간 형제의 죄를 비난하거나 자신에게 실수한 자를 정죄하는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에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에 대해서는 입에 담는 걸 즐거워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에서 빠르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처럼 7번이라도 용서하는 관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은 고사하고 유대인들의 가치관대로 특별히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3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 천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악한 종의 모습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없어요. 남을 보는 눈은 그렇게 예리한데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볼 줄 알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잘 못 보고 남의 허물을 캐는데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판단력이 좋고 정말 어쩜 이렇게 잘할까 싶을 정도로 잘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잘 못 봐요. 그리고 형제의 잘못들은 그렇게 예리하게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빠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가끔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책망할 때가 있죠. 그걸 그냥 내버려둘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그를 먼저 기도해야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조언하고 충고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은 정죄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의 실수나 허물로 인하여 미워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는 매우 민망하죠. 왜 민망한가요? 아까 지금 민망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달러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임금님이 다시 불러요. 이놈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너 1만 달란트 갚어.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둔 자와 같은 악한 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놈이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다 제가 하는 말들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저러지? 기도 좀 하는데 요즘 말씀 좀 읽는다며? 말씀 읽는데 어떻게 저래? 말씀 많이 암송하던데 그 사람. 신앙인 사람 맞아? 걔 목사 맞냐? 장로라며? 안수 집사라며? 권사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잖아요. 꼭 저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눈빛이 황 목사 저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정죄를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안에 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나 잘해 이 소리 들어야죠. 우리 속에 가신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책망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죄에서 책망하세요. 우리가 남의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책망하는 거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도덕적 가치는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도덕적 기준은 자기에게 적용하시고요. 제3자를 향하여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멘. 여기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마땅하다. 저한테 많이 들었죠? 마땅하다 헬라어로 오페일로라 그래요. 이 마땅하다는 말이 빚을 졌다. 빚을 졌다 이런 말이에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게 당연한 거지 빚 갚으면서 생색을 내면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집사님께 100만 원을 빌렸다가 내가 몇 달 동안 이자도 하나 못 주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분할로 만 원씩 해서 10개월 동안 갚았어요. 마지막 거 갚으면서 고맙지? 나한테 고맙다고 해봐. 고맙잖아.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이죠. 전 마지막 갚으면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너무 고맙다고 나간 사람 믿어줘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땅하다. 이게 오펠로예요. 너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동료를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빚을 졌잖아. 너 빚 갚는 거야. 빚 갚는데 생색을 내니? 너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생색을 내? 아니지. 이거는 너는 빚을 갚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사랑의 빚을 받았고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졌고 그 빚을 형제에게 갚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당당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죄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정죄를 받을 것이. 예전에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비판했어요. 저한테 욕을 안 먹은 목사님이 없으세요. 요 조그만 교회 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비판한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는 예화가 몇 개야. 어떤 목사는 그건 성경만 읽어놓고 만담을 해. 온통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배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그 눈으로 평가를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온전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설교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제 설교도 제가 돌아보면 10년 전 설교 원고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봤지? 어떻게 본문에서 이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고 겉핥기 얘기만 봤을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교에 대해서 논해야 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만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비판으로 저를 비판하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는 연약함이 언젠가는 자신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서 죽을 때까지 영화되지 않아요. 글로리피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성화된대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죠. ing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면 서로 실망하는 거예요. 우린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서로 이해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는 존재가 돼야 되지, 완전을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죄를 향한 성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형제와 자매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그 사망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조건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라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실수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때 이 시대야말로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는 성도들 간의 그 허물과 부끄러움을 용서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마귀가 틈을 타고 침입하지만 화합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침투할 틈이 없기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허물이 보일 때는 이것도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입 다물고였어요. 그리고 다 하나같이 도는 것이었어요. 하나같이였어요.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함께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너희를 하나 되게 했으므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죠. 사단이 틈을 내고 사단이 우리를 서로 충동질하고 이간질할 때 그때 그것을 막아내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플라스틱 가방을 하나씩 다 주고 감자를 가득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들은 미워하는 일이 생기거나 기분 나쁘거나 꼴보기 싫은 애가 생기면 그 아이의 그 감자를 하나 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얼굴이 감자같이 못생겼겠죠? 쓰고 거기다가 제목을 쓰고 가방에 하나씩 담아 넣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방이 얼마 만에 찼을까요? 한 1년 걸렸을까요? 아니요. 하루도 안 됐는데 그 가방이 어떤 애는 꽉 찼어요. 이제 꽉 찰 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야. 일주일 동안 메고 다니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침대 옆에도 두고, 차를 탈 땐 그 좌석 옆에 두고, 공부할 땐 책상 밑에 두고, 알았지? 그리고 다닐 때는 등에다 메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감자가 굉장히 빨리 상해요. 감자가 상하기 시작했어요. 감자 상하는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남자분들은 그게 뭐지 싶지만 여자분들은 여기 식량창고에 썩은 감자 냄새를 맡은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막 뭉개지기 시작했어요. 어깨나 이 등 뒤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풀풀 나고, 집 잘 때도 나고, 책상 옆에도 나고, 차에서도 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미워하면서 넣었던 그것, 용서하지 못하고 가방 속에 넣었던 그것이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은 그냥 피하면 됐어요. 누가 피했을까요? 본인이 죽을 맛이었겠죠. 절대로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뒤에서 계속해서 악취가 나고, 잘 때도 악취가 났고, 그리고 차에 탈 때도 악취가 났고, 공부할 때도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평강이 오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분노가 차서 잠이 안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그랬다니까요. 잠도 안 오죠. 억울하고 화가 나죠. 쫓아가고 싶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 평강이 여러분 얼마나 깨졌겠어요. 그런데 서서히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면서 평강이 찾아왔어요. 내 등에 띄었던 플라스틱 가방을 벗었죠. 하나 뺀다고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2개 빼면 될까요? 아니요. 남아있어요. 가방 채를 벗어야 됐어요. 그냥 그걸 다 벗어 던지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악취가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상한 냄새가 나를 죽일 거죠. 벗었어요. 벗으면 뭐가 찾아올까요? 평강이 찾아오겠죠.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제 속에 불평과 불만과 슬픔과 악취가 풍길 동안 주변에 내게 온 불편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향기가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저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그랬거든요. 지까지게 사도야? 생긴 거 봐라 그거. 걔가 진짜 떨어졌으면 말을 진짜 잘해. 글은 되게 탁월해. 근데 말할 땐 말도 어느래 걔가. 야, 지 병이나 나라 그래. 맨날 남 고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분노함으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오다가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녹아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래요. 그들을 용서하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냄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가방에 혹시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불만과 미움과 분노를 담아가지고 있다면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침대에서 악취가 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취가 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악취가 날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예배드린 내내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악취를 풍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끌어안고 나가 삶 속에서 분노하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다 내려놓고 이제 용서에 대한 마음들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방 속에 있는 얼굴들이 기억나십니까? 지금 플라스틱 가방 속에 넣으신 그 못생긴 얼굴, 감자같이 못생긴 얼굴 기억나십니까? 그거 하나씩 빼는 게 아니라 통째로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안 되시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쌀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그냥 저절로 될 겁니다. 저절로.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긍휼이 생기고 도리어 이제 그를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알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기억력은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능력이 오히려 위대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과거가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잊기를 좋아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잘 잊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알버트 하버드의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게 접니다. 주님은 당연히 엄청나게 잘 잊습니다. 그분은 그 선천적 그 망각증을 갖고 계셔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를 바다 깊이 등 뒤로 이렇게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 정말 잘 까먹습니다. 까먹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다 까먹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제가 사람의 허물을 잘 기억 못합니다. 저하고 많이 오늘 대판 싸웠다 칩시다. 한 2달 정도 지나면 까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 싸웠던 기억이 사라졌고 반가운 것만 기억나요. 그럼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기억을 시켜줘요. 야, 너 그때 그야 그랬어. 그때 참 야 그랬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정말 엄청난 은사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워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순간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잊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서로 사랑의 눈이 우리 속에 풍성해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기 천국은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라는 말과 비슷하죠. 여기 천국은이라고 말한 이유 뭘까요? 천국에선 이런 용서가 있는 거죠. 또한 천국에는 이런 용서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인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까지 이 땅에서의 죄악을 서로 기억한다면 천국일까요? 다시 지옥일걸요, 거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감자 다시 기억하셔서 그 감자와 천국에서 용서하지 않았는데 감자가 천국에 어마어마한 감자들이 길거리에 깔려있다. 살만 나겠습니까? 그 지옥이지. 천국은 용서가 있는 것이고요. 천국은 그랬잖아요. 용서하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얻었고, 우리도 서로 용서함으로 천국을 만들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후에 다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 못 이루던 밤이 잠을 이루게 되고요. 분노와 다툼이 있던 심령이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긍휼과 용서가 생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3, 4주 동안 겪었던 시간들을 여러분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와 침에 대한 얘기들과 용서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쉽진 않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짜 평강해지기를,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